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7장 말씀인데, 이제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장차 환난날 이제 다니엘은 14만 4천의 종의 반열의 선자인 것이고, 세 친구들은 이제 순교의 신앙에 서 있음을 우선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어야 환난날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환난날에 있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서 우선 문자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인 내용도 머릿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이거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한 내용 파악이 덜 되셨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읽으셔요. 계속 읽으시고,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작은 뿔이 등장을 하죠. 또 8장에서도 작은 뿔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7장의 작은 뿔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8장의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그 작은 뿔과 같은 일을 하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1장 40절 이하에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남방 왕도 그를 치러 올라오고 북방 왕도 그를 치러 내려온다 해서 그라는 3인칭 단수를 써요. 그런데 그라는 인물이 이제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니엘 이후에 시리아와 애굽과 사이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 말미에 가서는 그 전쟁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부터는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다니엘서 12장에 가서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말씀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가 딱 파악이 되어 있어야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정확하게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미 이제 다니엘서를 제가 여기 와서 한 4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니엘서를 일단 한번 상고를 했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 됐고, 그냥 대충 듣고 다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 번 다니엘서를 일단 듣고 다시 듣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도 한번 듣고, 이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다니엘서가 풀리지도 않고, 또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도 완전히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딱 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알아야 다니엘서를 풀 수가 있고, 다니엘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한 번은 한 2년 반에 걸쳐서 전부 상고를 했죠. 이제 머릿속에 이제 대충 그 윤곽이 이제 흐름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잡혀 있고, 이제 다니엘서를 다시 보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이것이 누구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이제 8절 9절에 10뿔, 또 8절 7절에 10뿔, 8절에 작은 뿔,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우선은 큰 틀에서 알고 있죠. 이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그것이 이제 딱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면 집에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특히 11장, 12장 이제 읽으셔야 돼요. 읽어서 문자적인 의미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딱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의 그 흐름을 잡지를 못하고, 이제 그냥 적그리스도가 있어, 요거 정도만 아는 거죠.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래.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해가지고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 되고, 그냥 환난 날에 환난이 있는데 이길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죠. 환난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또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오늘날 이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는 데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네 짐승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풀고 있느냐니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다. 이 네 짐승을 그렇게 매기게 열불도 로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도 충분히 얘기했던 내용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버리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한 맞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서로 짝이 되어져서 정확하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어서 문자적인 의미가 파악이 되어져야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맥이 이제 딱 이제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이 짝을 맞추어서 딱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허공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적그리스도 이제 그것만 딱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주 주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믿어야 환난 날에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제 오늘 7장에서 8절까지 네 짐승이 등장해요. 그 네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이제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짐승을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짐승, 큰 말하는 작은 뿔, 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큰 말이죠.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8장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처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이 잔혹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죠.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작은 뿔의 그림자로 시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큰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말하는 즉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이 작은 뿔이 죽어서 어디로 던져져요? 불 붙는 못에 불에 던져지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의 상체로 가장 먼저 던져져요. 지금 지옥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때는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 자가 없어요. 천국에 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 가는 자들도 신령한 몸을 입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영으로 있지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부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을 해야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백보자 심판을 떠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때 그때 이 무저갱에 있던 자들 그들은 다 심판 없이 그대로 몸을 입고 지옥불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불의 고통 가운데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무저갱 속에 있어요. 영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들이 낙원, 음부, 사망 가운데 있죠. 거기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으로 있는데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호라에 연락하다 죽은 부자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게 자기들의 영이 이제는 영의 세계가 다 보여서 자기들의 앞으로 어떻게 세세토록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을 것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이 불꽃 가운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음부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아주 어두운 곳에 처박혀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것을 알고 있으니 그 고통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영으로 있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게 아니,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불에 누가 제일 먼저 떨어져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장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11절에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불 붙는 못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누가? 작은 뿔. 그렇게 적그리스도죠. 큰 말을 하는 자. 이게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뿔, 열뿔 짐승이 이것이 로마라는 나라가 아니라 장차 등장하게 되어질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시 되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은 열뿔 짐승이죠. 이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네 짐승을 일반적으로 주석에서 또는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판다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푸느냐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파사고 표범은 헬라나라고 그 다음에 열뿔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대를 따라서 등장했던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다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13장에 뭐가 등장하느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등장을 해요.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1절과 2절. 내가 보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으셔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건 이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짐승,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보이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밟았고 사자의 입 같다. 이게 네 짐승이. 자, 이제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요. 다니엘서로 돌아오면은 4절에 첫째는 사자 같고 5절 둘째는 곰과 같고 6절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이제 열뿔 짐승이 이제 7절 8절에 나오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그 다음에 뭐가 같다고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이 세 세력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네 세력이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역사를 따라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와 같은 시대적인 역사를 따라서 등장했던 열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당시에 열강들이고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적인 시대를 따라서 열강들이 등장을 했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나라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있던 이제 열강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과연 누구냐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서는 다 역사적으로 시대를 따라서 있었던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나라 이렇게 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뿔, 작은 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잘못되었다. 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다 그들이 들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그들은 현존하는 적그리스도와 동시에 현존하는 열강들이고 그 열강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참고해서 후 3년반 들어가면은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죠. 3차 세계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3차 세계전쟁이 벌어졌던 모든 나라들이 다 누구에게 귀속돼 버려요? 적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때에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이 땅에 존재하던 뭐든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다 들어가 있게 되어질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똑같이 사자, 곰, 표범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자, 곰, 표범이 적그리스도의 몸을 보니까 사자와도 같고 곰과도 같고 표범과도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있고 적그리스도에게 예속 또는 귀속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3차 세계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지며, 이제 3차 세계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전부 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해서 이제 그와 같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론을 하다가 20분이 지났어요.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우선 이제 큰 틀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의 해석과는 그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죠. 70년 포로 생활도 실제 70년이고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돌아갈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또 말세에 이루실 일들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날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이루실 일들이 이제 펴놓인 책이 된 거예요. 다니엘 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질 않았죠.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말씀이 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이게 해석이 되는데, 다니엘 때는 이것이 이제 봉함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이루지 아니하시니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허락을 하셨다. 그리고 그 바람은 곧 뭐예요? 환난의 바람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도록 명하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의 종들의 인을 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14만 4천의 종들의 인을 칠 때까지 땅 내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천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분다. 그것은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신 때, 그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인을 다 쳤느냐 치지 못했느냐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순교제의 수가 다 채워졌느냐 채워지지 아니하였느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14만 4천의 종들이 인을 이마에 하나님께서 다 쳤느냐 치지 못했느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쳤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하늘로부터 어디로 불어요? 바다로 몰려분다. 바다로 몰려분다. 이제 세상이죠.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세상으로부터 큰 짐승이 나온단 말입니다. 한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이겠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죠. 그러니 이거는 세상의 큰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넷째는 큰 말을 한다. 8절에 큰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끝에. 큰 말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이가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 이제 넷째 짐승, 작은 뿔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1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말로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연호를 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날 서기 2022년은 누구의 연호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연호를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2022년으로 통일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아디오스 디모예요. 로마인데 제가 잠깐 이해 보세요. AD죠. 주님의 은혜의 해로부터 2022년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연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연호를 바꾸는 거예요. 마치 일본 왕들이 뭐 소화 몇 년 어떻게 하듯이, 또는 뭐 북한이 뭐 주체 몇 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그래서 때와 법을 바꾼다?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세상의 모든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가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전 3년 반 순교의 시간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260일, 두 증인이 활약하는 1260일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돼서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기가 있고, 이것은 순교의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자가 곧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첫째 짐승이 사자와 같다. 성경에서 사자는 누구로 표현되어 있는고 하니 에스겔 32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게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하거라. 누구를 사자라고 비교했죠? 애굽을 사자로 비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1장을 우리 가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이제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전쟁이 다니엘서 11장에 이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2절부터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는 이제 과정들이 쭉 있어요. 실제 북방 왕인 시리아 왕과 남방 왕인 애국과 이제 전쟁이 역사적으로 실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을 여러분 딱 보시면 그 앞에 동그라미가 딱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문장이 바뀌었다 이 뜻인 겁니다. 마치 북방왕과 남방왕이 실제 역사적으로 전쟁을 했지만 장차 환란 날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처럼 라는 단어가 다시 들어갔어요.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자 그러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실제적으로 쭉 이어지다가 40절부터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남방왕이 그를 침략을 했고 북방왕도 그와
전쟁을 벌였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40절 내용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11장에 쭉 말씀하시다가 39절까지는 실제 역사적으로 다니엘 이후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서기 한 4, 50년경 이후에 지나서 이게 이제 기원전 참 100, 한 5, 60년경에 이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부터는 남방왕이 북방왕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라는 3인칭 단수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남방왕도 그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고 북방왕도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처럼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이 벌어지는 때가 이제 있을 것을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왕 지금 사자는 애굽을 비유로서 우리에게 에스겔 32장 2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남방왕이라는 것은 애굽인데 애굽은 결국은 어디에 속하냐? 남방왕에 속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비해서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나 남방왕 그것을 사자로 비유했는데 이 사자는 결국은 회교권의 연합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의 말씀과 이게 이제 짝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남방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회교권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는 유대 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지고, 유대 나라는 이제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한 이레의 언약을 맺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이레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7년 환란이 시작되어졌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이 들어서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보이면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게 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율법에 따라 성전을 짓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었는데, 환란이 시작되어져서 적그리스도와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그처럼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렸는데, 전 3년 반이 지나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그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하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딱 결별을 하게 되어지자 남방왕이 일단 아주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어져서 어찌하지를 못했는데, 적그리스도와 딱 결별하게 되자 남방왕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이, 그것은 회교도들이 연합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회교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회교권에서 큰 주축이 되어져서 지금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거 중간쯤 위치해 있는 것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중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회교권의 연맹체가 이제 장차는 등장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회교권의 연맹체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를 치러 들어오게 되어질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다라는 이 사자는 회교 연맹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2장 2절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남방왕이 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들은 회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연맹체가 되어져서 장차 등장을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날죠. 높이 난다라는 것은 교만하다,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만함 또는 위험 이런 것을 나타내요. 이제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큰 나무가 베어지고
그리고 이제 독수리의 발톱 같은 뭐 여러 가지의 꿈을 꿨는데 이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이 당신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긍휼을 베풀라고 이제 권면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내 권능, 내 궁, 내 권세, 내 능력 이와 같은 것으로 자랑하다가 그날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7회를 풀을 먹으면서 아침 이슬을 맞고 그리고는 머리카락이 독수리의 털같이 되었다라고 다니엘서 이제 4장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독수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제 교만함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이 회교권들 사이에 중동 지역의 유전이 전 세계 매장량의 대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그리고는 이와 같은 유전을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전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무기를 삼고 권세를 행하고 있죠.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사이에 그와 같은 교만함이 추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이제 그 물가가 이제 유가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들이 그와 같은 유가를 가지고 오펙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 석유를 생산하는 이제 나라들이 서로 이제 결속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유가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또는 뭐 석유를 생산량을 감축을 해서 유가를 올리자 또는 생산량을 늘리자 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가 이제 발명을 하고 전기 자동차 뭐 수소로 움직이는 자동차까지 되고 태양열 에너지 무슨 뭐 수력 발전 이제 조력 발전하죠. 바닷물에 민물 썰물을 가지고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석유로 나오는 에너지를 대체하는 역사가 지금 막 급속하게 벌어져요. 이제 세계에 또한 그런 석유에 대한 학자들이 이제 석유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매장량의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쇠락의 길로 걷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로 말미암아 이제 수십 년 이게 석유가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산업화로 사용되어진 것이 수십 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지만 그 날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혔고 뭐 잠깐 사이에 뽑히는 겁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독수리의 날개를 단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교만함을 보였죠. 그러다가 왕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고 지내요. 그러다 돌이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왕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왕권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의 두 발로 서게함을 입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교권이 세상에서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죠. 세상의 유전으로서 좌지우지 오펙이라는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의 연합체가 그와 같이 이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교만함을 보이다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제 뭐 두 날개가 뽑혀서 이제는 석유도 정점을 지나고 이제 쇠락의 길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다니엘서 4장 16절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고 들판에서 지낸 것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사는 것이 짐승이라고 그랬죠. 시편 49편 20절 느부갓네살이 그와 같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그처럼 왕 위에서 쫓겨난 뒤 7회를 짐승처럼 살았다.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것이 두 발로 선 것이고 또 회교권이 지금 그와 같이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처럼 두 발로 선 것인데 그것은 이제 곧 얼마 되지 아니해서 소멸되어질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인생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가 회복되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이 돌이켰을 때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즉 사람의 본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위가 회복되었던 것은 그와 같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교권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오늘날 회교권에는 이제 기독교가 서서히 전파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는 기독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러한 기독교가 그들에게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있어요. 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목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 이슬람주의는 철저히 기독교를 배격하지만 무슨 탈레반 같은 자들, 또 이란과 같은 곳, 이런 곳은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진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처럼 회교권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이제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이 그들에게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장차 환란이 시작되어지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40분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서론이 조금 길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다니엘서를 이제 쭉 읽으셔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우선은 파악이 되시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도 한번 들으셨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시를 이제 확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나타난 열뿔과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와 함께 등장하는 이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은 또 세 개의 짐승으로 나타난 이 세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개괄적으로 상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며 그 때가 심각하게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